자,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디서 나오죠, 이게? 팔복이죠? 네,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 중에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본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냐? 예수께서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4장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 그래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여기서 천국 가기 싫은 분 없잖아요. 자, 팔복은요,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팔복이에요. 천국 가는 자, 복이 8개가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자에 대해서 8가지로 얘기하시는 것이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심령이 참 어려운 단어죠. 영어를 보니까 영어에서는 스피릿으로 됐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러니까 가난한 영을 가진 자. 헬라어로는요, 이제 이게 마카리오로 시작하거든요. 마카리오의 호이 프토코의 토 브니마티.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복이 있는 자들은 그 복이 있다. 어떤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토 브니마티. 그래서 그 마음에 영이 가난한 자들. 브니마가 이제 성령으로 해석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영이에요. 그 영이 가난한 자들, 혹은 그 영 안에 가난이 있는 자들, 그 마음 안에 영의 가난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마카리오의 호이프토코이 토프니마티. 그러면 도대체 왜 그게 복이 있다는 말인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제 for로 시작하는데 헬라어에서는 호티로 시작해요. 호티. 왜냐하면 아우톤 에스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우톤 에스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해 바실레이아 그 왕국이 그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요? 톤 우라논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이 있다. 어떤 자들? 그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가난이 있는 자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시죠? 마음의 영 안에 가난이 있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물질을 팔아서 가난해야 된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아니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요. 가난이라는 단어는 꼭 돈이랑 같이 얽혀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현대의식, 이 물질주의 사고를 떼버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 안에 가난이 있는 자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그 영 안에 있는 가난이 뭘까?
보면요. 여러분, 이 영 안에 있는 영안이 가난한 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사람 안에 엄청난 공허함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공허함. 이 안에는 고독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 외로움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외로움이 아니에요. 아,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요즘 나 좀 외롭다. 이런 외로움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고독과 외로움. 자기 존재에 대한 공허함.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때 존재의 가치가 있지?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지? 난 왜 태어났을까? 자기 존재에 대한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고독. 이것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에 가난이 있는 거예요. 영에. 신학자가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영혼의 좌소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아, 나 좀 요즘 사람 못 만나가지고 외로워. 이런 수준의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가장 깊숙한 곳의 공허함. 이 공허함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마음 안에 호입부터 코에 또 분유마티, 그 성령 안에 성령이 그 마음의 영 안에 가난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의지하기 좋아해서 막 파티 벌이고 심심하면 막 야 나와 내가 오늘 나랑 놀자 이렇게 막 의존적일까요? 사람 의존적, 물질 의존적, 돈 의존적 이럴까요? 제가 한번 22살에 도서관에서 성경을 종일 읽다가 점심때쯤에 야외 휴게소로 나왔어요. 근데 그 야외 휴게소로 나올 때 물론 저한테 그때는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제가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생활이 며칠씩이나 계속 됐어요. 일어나가지고 도서관 나가지고 와서 아무랑도 말도 안 한 채로 성경만 보고 하늘 쳐다보고 도대체 난 뭘 위해서 살아야 할까? 나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가난과 공허함과 외로움,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로 얘기하는데 야 오늘 밤에 야 내가 뭐뭐 할 테니까 너 무슨 역으로 나와라. 야 서현역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쁘고 공부하고 고시 준비하고 그럴 때 외로울 때도 항상 사람들을 불러서 의지하고 놀고 재미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전화 소리를 들으면서 순간 딱 든 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다. 그런 걸 느꼈어요. 자기 의존적인 거. 꼭 자기 외로우면 누구 불러서 의지하려고 그러고 돈을 불러서 돈 자랑해가지고 돈 자랑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신분, 꼭 명예 얘기하고 내 학벌 얘기하고 내가 가진 거 얘기하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꼭 그 마음 안에 그게 차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는 존재, 우주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거의 무한의 영에 가깝다라고 하는 절대 무가치의 존재를 어떻게든 잊으려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심령의 가난이라는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 우리가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기 때문에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유출병 거인 여인.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읽어볼게요. 5장 25절 12해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자, 여러분, 혈루증 유출병이죠? 유출병, 유출이 있는 여자 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죠? 부정한 여자, 닿기만 해도 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랑 접촉만 해도 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유출이 있는 여자,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죠.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2회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 12년 동안 부정한 삶을, 부정하다는 취급을 사회로부터 받아온 거예요. 12년 동안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나 돼요? 그런 삶이? 저녁에 심심한데 부를 사람도 없고, 불러준다고 나올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지나칠 때는, 저 여자 쟤 부정한 애야. 저리 가. 왜? 막 돌 던지고 오지 말라고.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를 의지했지만, 세상 방법을 의지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오히려 그나마 가진 돈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호염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졌던 차에, 그나마 의지할 게 돈이 있었는데 돈 가지고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도 못 고치고 자기가 가진 거 다 써서 완전히 무일푼 빈털터리가 됐는데 병은 더 심각해지고 중해지고. 이 여자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무리 가운데 낄 수조차도 없어요. 들키면 돌 맞으니까 부정한 자 안 돼. 얼굴을 쭉 가리고 왔겠죠. 당당하게 내놓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였는데.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여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었죠? 예수여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뜨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 예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나 혈루병이에요, 이 얘기했어요? 아니죠.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느껴져요, 이거? 심령의 가난이? 공허함이? 고독이? 외로움이? 우주 가운데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마음속에 좌소가 차 있어야 되는데 그 텅 빈 공허함이 느껴지냐 이거예요, 이 여인의.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의사도 안 돼요. 세월이 지나도 낫지 않아요. 내 인생은 부정 그 자체예요. 나는 사회와 세상의 쓰레기예요. 난 부정한 년이에요.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알미라 라고 생각하였음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세요. 자기 뒤에 이러한 심령을 가진 여인이 서서 자기 옷단에 손을 쓱 대는, 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님이 옷단에 손을 댈 때. 예? 얼음대같이 딱 대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 볼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심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지금 여짜오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욕을 하면서 말하는 거죠. 지금 무리가 에어서 당신을 미는 것을 보면서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고 물어보는 겁니까? 제자들은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행한 일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왜 떨어요? 왜 떨겠어요? 된 사실은 난 부정한 자인데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정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손을 대요? 당장 죽어서 천벌받아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데 감히 부정한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의 옷에 손을 대요? 그 여자가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나 병 났다 만세 이게 아니에요. 낫긴 나았는데 감히 나 같은 녀석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될까? 손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옷을 살짝 댄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몸에 손을 대도 될까? 예수님의 그 옷에.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실토하되 여쭈니 모든 사실을 실토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감히 네가 부정한 건데 나한테 손을 대? 감히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그렇죠. 첫 마디가 뭐예요? 따라. 따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 부정한 거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빌어주셨어요. 그 여자한테. 자, 질문입니다. 이 여자가 이 뒤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따라 다녔을까요?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자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여러분 심령 가난하십니까? 이 유출병 걸린 여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소경들이죠. 마태복음 20장 29절에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새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왜 마태는 이 큰 무리를 얘기할까요? 마가도 얘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나를 손댔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까? 수많은 무리를 얘기를 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소경, 장님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사람들의 그 웅성거림을 들은 거죠.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맹인이 주로 사람들한테 뭘 얘기합니까? 저 제발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 한 번만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좀 오늘 밥도 못 먹었어요. 제발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동냥하잖아요, 맹인들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근데 지금 소리를 질러서 지금 뭘 얘기하냐?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지금 울고 있어요. 우리가 꾸짖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려야 돼. 자, 예수님께 누군가 말을 건넬 수 있다면은 내가 건네야지. 넌 장님 주제에 지금 이런 논리죠? 너는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해라. 너 조용해. 보지도 못하니 따라갈 수도 없는데 말도 하지 마 이거예요. 너 찌그러져 있어 너. 넌 장님으로 영원히 살아. 자, 예수님께서 유출병 거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잠잠하라되 그 맹인 두 사람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소리를 낮췄어요? 더 높였어요? 높였어요. 높였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무리와 함께 가시던 예수님께서 딱 멈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맹인들을 데리고 와라. 불러 이르시되 감히 나 같은 녀석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저 사람 2명 데리고 와라. 자, 여긴 분명히 없지만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말씀 하셨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선 하셨을 거예요.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 2사람을 보시면서 아들들아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르되 주님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고 싶어요. 눈 뜨고 싶어요. 언제적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을 거예요. 본 거라고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주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자, 예수님이 말로만 고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라 하면 뜨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을 뭐 해주셨다 그래요? 만져주셨다. 그 맹인들의 안 보이진 않지만 그 맹인들이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그 따스한 예수님의 손길이 자기 2눈에 전달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세요. 만지시니. 자, 이 맹인 2사람, 나 눈 떴어. 이제 나 가서 사업할 거야. 나 여자 보고 싶어. 나 나가서 세상을 좀 여행을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평생 쫓을까요? 말씀에 답이 있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가장 먼저 본 게 예수고, 그 다음에도 보고 싶은 게 예수고, 영원히 보고 싶고 쫓아다니고 싶은 게 예수예요. 띄워줬더니 누굴 쫓아가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유출병 여인, 맹인 2사람, 천국을 소유하기 합당합니까? 네. 합당하죠? 네. 그 믿음 합당하죠? 네. 제발 해주기를 원하는 거를 들어줬더니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합당하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주님, 돈도 아니에요. 내 건강도 아니고요.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유출병 낫는 것도 아니고요. 학벌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좌소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구원이요? 그런 사람들만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받아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만 사모하는 사람, 내 마음속 깊은 곳, 그 한중심에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 그 공허함에 돈이나 다른 것이나 성공이나 명예욕이나 우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싶어하는 거,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들어줬더니 나가서 뭐 그냥 내가 살고 싶다는 흥청망청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모시고 싶고, 그 모신 후에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팔복. 마음속에 그 마음의 영에 가난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앞에 이제 계속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천국, 애통과 위로, 이건 다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말이나 이렇게 던지신 게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계속.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여야 돼요. 1순위는 예수, 2순위는 내 성공이 아니라 나의 1순위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예수여야 돼요.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여야 돼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한 절만 제가 읽고 끝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죠. 심령에 가난이 있는 자들. 다들 세상 모두가 세상 것들로, 그 세상 우상 것들로 채우고 싶어하는, 모두가 다 지금 미쳐가지고 쾌락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마음속의 자소의 빈자리에 여기 하나님 앉으셔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저의 마음속에 심령에 가난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그 자리에 주님 오셨지만 더욱 저는 지금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난잡하고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 우상을 쫓고 있는데,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으로 열정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